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척박한 사하라 사막에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샤를 드 부코입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1858년 출생한 그는 19세가 되면서 육군 사관학교와 기병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 프랑스 동부의 로렌과 알제리 북동부 지역에서 군인으로 몇 년간 복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계와 규율이 엄격한 군대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고 군대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제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로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으로 가서 1년간의 탐험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북아프리카의 문화를 배우며 수도의 삶을 산 이후에 1901년 사제서품을 받고 신부가 됩니다. 이후 그는 가톨릭 신부로 북아프리카 지역의 알제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유럽으로 돌아가 군종 신부나 위생병으로 할 기회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알제리에 그대로 남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16년 그 지역에서 프랑스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그 와중에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생전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삶으로 증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매일의 일상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믿음의 핵심입니다. 목회자인 저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이 진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더 이상 그것에 무엇을 보태거나 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고백은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구원의 주로 고백하지만 나의 헌신과 노력을 대단한 것으로 믿고 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에게 투사하여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는 분으로 만들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늘 말씀으로 점검이 되어야 하겠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다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 또 연약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잘 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것을 위해 주어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비록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없고 해결해 주기를 바랄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죠. 그것도 열심히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열심히 얼마나 특심한지 바울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앞뒤로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일단 피하고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자들을 또 잡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던 도중에 그 길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지요. 그 후에 그 순간부터 그 이후에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고 그동안 했던 자신의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쏟으면서 살았던 것으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된 후에는 자칭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평생 박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그 가치를 폄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집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러한 정황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 당신들이 내가 그토록 강조했던 이것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는지, 그들에게 바울은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고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말씀에서 보니까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그 복음을 반대하는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한 그 거짓 교사들과 엄청나게 싸우면서 수십 번도 더 말했겠죠. 사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기는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유대교나 다른 이방신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오늘과 같이 오랜 교회의 전통과 역사에 근거한 교리나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시기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이라 기독교를 마치 유대교의 연장이나 유대교의 한 부분 혹은 유대교가 확대된 종교로 이해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침을 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를 틈타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즉 완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특별한 절기를 지키고 유대교 전통에 따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하고 유대교 신앙의 상징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예수와 유대교 전통을 함께 섬긴,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뜻하는 바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화가 나서 날뛰는 바울, 날뛴다고 표현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화가 나서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되는 그 바울을 잠시 제쳐두고 본문이 기록된 그 시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당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명확한 신학이나 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로 모이긴 했지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 예수란 분을 좀 더 잘 믿기 위해 고민했겠죠. 그런 그들의 고민을 알았는지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혈통이 유대교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도 역시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신자들을 부추겼습니다. 어쩌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했던 바울의 말보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더 잘 믿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말에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에 빠져서 참된 복음을 떠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 용납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수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빠질 수 있는 근본적인 죄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 가르친 다른 복음의 핵심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율법,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규례들을 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신앙 지도를 해주었던 랍비들과 검증된 경전인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전이거든요. 그렇게 사회에 폭넓게 퍼진 그 당시 그 사회의 종교적인 주류인 유대교의 틈바구니에 있던 그들에게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달린 한 청년을 주님으로 고백하라고 했던
고백해야만 했던 그 믿음 자체만으로는 자신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는지, 그 믿음이 능히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예수 플러스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들이 예수를 통해서 얻은 구원 역시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게도 구원 플러스 무엇인가를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로 치면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많이 보여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 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니 이러저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에 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 하지만 누구보다 비밀이 많은 사이고 누구보다 상처를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어쩌면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겼을 작은 마음이, 혹은 더 잘 믿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간 선택들이 결국은 인간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자신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밖에 없다고. 만약 자신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 참다운 인간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길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들인지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한 유대인이나 지금을 사는 우리나 배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만큼 코로나가 쉽게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만큼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고통 역시 깊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불길한 예측들을 합니다. 특히나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고민과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겪는 고민이고 일이니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모든 고민과 염려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한하며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병균과 거짓과 혼란을 주는 여러 사상들로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이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되고 유일한 복음, 그 복음을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오직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또 다가올 우리의 일상들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에, 그 믿음을 전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다른 어떤 것을 더 믿고 더 열심히 더 잘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른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믿음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염려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왔을 텐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앞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